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순종함으로 그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호세아처럼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수치를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핍박을 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바알 신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요, 그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 법을 따르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가정이 법 안에서, 하늘의 법 안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죠.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 역할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라, 다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서 기준을 제시해 줬을 때 가정은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세워지니까 사회법이 생기게 되죠. 사회법으로도 모든 공동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국가가 세워지면서도 국가법에 의해서도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자,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더 나아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거룩한 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죽어마땅하나, 이미 애굽에서 죽어마땅하나, 노예로 살아마땅하나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이들은 그 땅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복을 돈으로만 본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었기 때문에 목축업이 왕성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그 복을 바라보고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무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잠언에서 역시 그 무지한 자들을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의 은혜들을 이방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무지함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이러한 자들을 음란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자와 결혼을 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너무나도 영적 무지함이기 때문에 그 음란한 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줌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부터 온 것인 줄을 부인했다, 알지 못했다. 더 나아가 바알에게
바알신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섬겼던 은과 금도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즉 알지 못했다라는 이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다는 것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을 일부러 피하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일부러 피하는 것 자체 인정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만 뭘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다 내가 잘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체력이 좋아서, 내가 젊어서, 내가 잘나서. 근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게 되고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공급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은 이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알아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인정을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를 거부하죠. 그래서 영적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적 무지함을 호세아에서는 음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란함을 누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로 북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 다시 저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힘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도 하고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전도도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받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의 어떠함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나타내는 외적인 증거 없이, 외적인 증거가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 마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13절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메시지.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 들짐승, 이 뜻이 원어로 보게 되면 전쟁터에서 막 싸워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게 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죠. 멧돼지가 땅을 완전히 파헤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식물도 살 수 없게 만든 그 상태, 황폐해진 상태, 전쟁터 같은 상태로 만들겠다. 그리고 바알들이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준다.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3번이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땅들이 다 황폐해지게 되고요. 모든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귀고리 폐물들이 있죠. 이 모든 폐물들, 모든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물들을 아수르에게 뺏기게 됩니다. 전부 다 뺏겨서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속된 그 기간이 208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3절 말씀처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다시 말해서 208년 동안 바알을 섬겼다는 뜻인데, 아수르에게 침략받은 후 포로가 된 상태가 몇 년 지속되는가? 약 200년이 지속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비례해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심판의 메시지도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심판, 이 메시지 예언 반드시 성취됩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슨, 사망. 이 말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은 지속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세아 메시지 중요한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냐, 심판에 대한 보응, 보복, 징계, 황폐함으로 끝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심판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멀리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이러하다라는 것,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죽이겠다가 아니라, 그러나 죄에서 멀리 떠나라, 즉 회개하라,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심판하고 징계 내려서 떠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14절 뭐로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다라는 것은 설득한다라는 뜻이에요. 설득하는 것. 어떻게 설득하는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 오셔서 마음에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겠다.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는 두려움을 갖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동시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게 설득한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시죠.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내가 약속했던 것이다. 언약이다. 인도해냅니다. 그런데도 불평이 많죠. 이러쿵 저러쿵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목적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가지칠 것은 가지치고.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곳에 와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면 이민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 마음의 공허함이 생길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해. 그러니까 이곳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지긋지긋해서 이 교회를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성장하지 않는 나의 삶, 바뀌지 않는 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는가?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결코 이 죄로 인해서 나에게 벗어날 수 없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돌아와라.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 나라, 질서가 있는 그 나라, 사랑이 있는 그 나라, 문제가 없는 그 나라, 평화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